누군가 성경을 처음 읽으려고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을 펼칠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낯선 이름이 계속 등장할 뿐만 아니라 누가 누구를 낳고 이어지는 이 족보를 읽어나가면 약 한 30초에서 40초 분량이 되지만 30분 이상처럼 지루하게 느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역사적인 정당성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객관적 진리 위에 서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기록입니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서 각기 고유한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동서남북을 하나로 바라볼 때 360도를 바라봐야 전체를 빠짐없이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네 가지 시각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치우치지 않게 균형 있는 시각으로 전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특별히 서론들은 이 각 복음서가 어떤 책이고 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를 통해 자신의 조상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두 부류의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조상을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부류일 것입니다. 자신을 조상을 통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나는 어떤 가문에 속한 사람이요 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조상이 자랑스러운 조상일 겁니다. 만일 그 족보에 자랑스럽지 못한 조상이 있다면 그 족보를 드러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조상의 족보를 통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알려는 목적으로 족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일 때는 자랑스러운 조상이 아닐지라도, 자랑스럽지 못한 조상일지라도 그 족보를 있는 그대로 살피는 태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알렉스 헤일리라는 분이 흑인 노예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흑인 노예 후손으로 태어난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5대학 육제를 다니며 조사해서 뿌리라는 그러한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의 뼈아픈 사실,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끔찍한 또 부정한 조상의 과거까지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입양된 자녀들은 언젠가는 자라나 친부모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 부모를 원망하고자 함이 아니요, 또 그리움 때문이 아니요, 복수하고자 함도 아니요,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친부모를 찾게 되는 겁니다. 친부모를 찾았더니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괜히 찾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자 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때로 범죄자이든 훌륭한 사람이건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하여 찾는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족보를 대할 때 자랑스러운 부모만이 아니라, 조상만이 아니라 때로 자랑스럽지 못한 역사를 가진 조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형성하게 된, 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역사의 중요한 물줄기라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펼쳐서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올바른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태도가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서론에 나타난 족보가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릴 때 그 예수님을
아주 멋진 분으로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역사 속에 어떠한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이 족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족보로 시작한다는 것이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곧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윗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우리말 성경, 한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말 번역이 그렇고 원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 다음에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족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게네세우스라는 말의 원형이 게네시스입니다. 게네시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제네시스입니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가 아니라 창세기의 제네시스,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시작, 제네시스. 헬라어로 게네시스는 시작입니다. 거기에서 창세기, 제네시스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원, 오리진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지니얼로지, 어떤 사람의 과거의 삶에 대한 연대기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혹은 족보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가 이 게네시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할 때 족보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은 마태복음에서만 처음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데서 나옵니다. 이미 구약에서, 구약의 역사를 읽어보면 많은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족보는 역사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역사에 아주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 터닝 포인트에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특별히 창세기의 족보가 많이 등장하는데, 창세기의 중요한 문단을 구분할 때는 족보를 단위에서 구분하면 맞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중요한 패러다임이 바뀌었거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시점에 꼭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작되기 전에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조상의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창세기 11장 25절부터 쭉 족보가 나온 다음에 아브라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족보, 톨레도트라고 하는 그 족보를 중심으로 구별을 해야 그 역사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구약 전체의 역사에서 족보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중요한 시대의 변화가 일어났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족보가 나오고 항상 역사의 중요한 시점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과거 역사를 종합하고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는 방법이 족보였다. 어떤 사건의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앞으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는 방법이 족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어떤 역사적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네 자서전이나 어떤 역사를 쓸 때도 언제나 이 족보가 들어갑니다. 유명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분이 자신의 자서전을 기록할 때도 마태복음처럼 자신의 조상들의 혈통을 기록한 다음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족보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과 에돔인의 혼혈이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족보에 오르지 못하는 것에 분노하여 족보를 다 제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조상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알고자 한다면 자신의 조상이 누구인지 그 뿌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족보가 꼼꼼하게 다 기록되어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기록부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CGN TV가 엘리자베트 쉐핑이라는 서서평 선교사님의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독일의 한 교회의 그 기록에 그분이 사생아로 태어나서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걸 보고 우리가 깜짝 놀랐죠.
지나가는 한 성도인데 아버지의 어머니의 이름을 다 기록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없다. 뭔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유대 문화의 이런 기록 문화가 흘러내려오면서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가장 이 기록을 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왜 이러한 문화가 유대 문화에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유대 문화 속에서 메시아를 보냈을까 생각하면 바로 이런 기록 문화, 역사를 꼼꼼히, 그리고 족보를 꼼꼼히 기록해 놓는 이 습관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디선가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 그 모든 혈통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유대 문화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 서론에 나오는 이 족보를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 어떤 반응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매우 놀랐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매우 불쾌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큰 도전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꿰뚫고 있고 그 역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의 주인공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핵심 내용은 바로 아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약속이고 다윗에게는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견고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공통점은 아들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아들은 이삭이고 다윗의 대표적인 아들은 솔로몬이지만 이 두 사람을 통해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이삭과 솔로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오시는 누군가인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요셉의 때에 요셉의 아들을 통해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2000년 전에 되는 오랜 시간 전에 왜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잘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단어가 벤인데 벤, 영어나 우리말에는 아들 직계 바로 일대 아들은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은 손자라 그러잖아요. 영어로도 son, grandson 이렇게 바뀌는데 히브리어는 다 아들이에요. 1대 아들도 벤이고 2대 아들도 벤이고 10대 아들도 벤이에요. 그래서 사실 족보만으로는 이게 1대인지 2대인지 10대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다 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 그랬을 때는 이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10대 아들일 수도 있고 20대 아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혈통 중에 누군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삭이라고 단언한 적이 없으십니다. 솔로몬이라고 단언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아들 곧 이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족보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첫째 부분은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출생까지의 족보입니다. 둘째 부분은 이 다윗의 출생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다윗 왕가의 족보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바벨론 포로부터 이제 예수님까지의 족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각 부분이 14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세 세대가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조사를 해보면 14대가 넘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사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사람들에 보면 몇몇 빠진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 부분에도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14대가 아닌데 왜 14대라고 했느냐라고 따질 수가 없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벤이라는 아들이 1대 아들일 수도 있고 3대 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생략 얼마든지 생략할 수도 있고 또 더 포함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왜 14대라 그랬는가? 실제로 이 말씀에 기록된 거 보면 첫째 부분과 세 번째는 13밖에 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것도 역시 벤이라는 그 아들의 용법으로 유언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이 14대라만 거는 숫자적으로 14대라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것은 14대다라고 하는 14라는 숫자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 시간 퀴즈를 내볼까요? 14라는 숫자가 주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 유대인들은 언제나 어떤 단어라고 이름이나 단어를 숫자화할 수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알파벳의 순서대로 우리나라 가나다라 그러면 가가 1이 되고 나가 2가 될 수 있고 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럴 때 기역은 1이 되고 리을은 4가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히브리 알파벳도 순서대로 숫자를 부여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단어의 숫자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게마트리어 용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14를 문자로 뒤집어 전환시키면 다윗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할 때 영어로는 데이빗, 그런데 이 히브리어 번역에 중요한 두 가지 번역이 있는데, 하나는 이 D라고 번역되는 다음에 접속사 와우라는 게 V라는 발음으로 번역되고 우리는 위라는 번역이 되는데 한글은 위를 번역해서 다윗이 되고 또 영어로는 V를 채택해서 데이빗이 된 겁니다. 근데 이 D로 발음되는 달렛이라는 이 알파벳이 숫자음이 4입니다. 그리고 접속사가 6이고 그 다음 또 D로 발음되는 달렛이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 6, 4 더하면 1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대다라고 말하는 게 이 기간에 있었던 사람이 물리적으로 14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구획 자체가 메시지를 주는 게 뭐냐면 역사의 중심이 다윗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다윗이냐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이 더 중요하지 않나, 서치조인데 1장 1절에도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지 않고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은 시조였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 것은 다윗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상징되는 이 유대인의 별 그러면 다윗의 별이라 그럽니다. 그들에게는 최고가 다윗입니다. 다비드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 다비드, 그 14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다윗에게 주어진 수많은 예언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왜 다윗을 등장시켰냐면 예수님에 대한 많은 메시아 예언들이 다 다윗의 아들로 오신다고 말씀됐기 때문에, 특별히 예언서에는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아들로,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가 예수님의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들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데이빗을 선택한 거예요. 다윗의 아들 예수님, 그것이 역사의 중심이요 또 유대 민족의 아브라함의 후손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읽으면서 구약에 나오는 여러 족보와 대조를 했을 겁니다. 가장 뚜렷이 대조되는 족보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그것은 아담의 후예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이러하다라고 창세기 5장에서 창세기 5장에서 족보를 언급하는데 그 족보의 흐름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담이 몇 세를 살다가 누구를 낳고 자녀를 낳다가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죽었더라. 몇 세를 살다가 자녀를 낳다가 죽었더라. 계속 이 족보가 반복이 됩니다. 저희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아서 신학교 입학 시험에 설교 시험이 있었는데 창세기 5장을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인간의 역사는 죽음으로 끝나는 역사. 아무리 오래 살았던, 많은 자녀를 낳았던, 어떤 성취를 했던, 죽었더라로 끝나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의 1장의 역사를 족보를 보면 죽음이 나오지 않아요.
죽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생략한 겁니다. 창세기 5장에는 죽음을 강조하는 족보였는데 마태복음 1장에는 나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죽지 않아서가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큰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더 큰일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대로 기술한다면 이렇게 해야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다가 여러 자녀를 낳다가 죽었더라. 그렇게 해야 익숙한 유대인의 족보가 되는 겁니다. 이 족보의 패러다임을 바뀐 것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십니다. 핵심적인 첫 번째 예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시는 분이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제가 지난 40일 작은 예 새벽 기도회 때 이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 마지막 구절이 핵심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이의 출생인 예수님의 출생을 2000년 전에 예언하셨어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2000년 후에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은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족보에는 특이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도 이건 특이한 겁니다. 당시 여인들은 법적인 권리가 없었습니다. 법적인 증거로도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재산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 없었죠. 인구조사에도 포함이 안 됐어요. 계속 말하면 여성들 상처 입습니다. 물건보다는 조금 귀하지만 사람보다는 못한, 그렇게 평가받던 그런 시대. 남자가 이름을 빌려주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족보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구약의 족보엔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다. 근데 그것에 또 놀랄 정도가 아니에요. 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여인들의 삶이 이건 기구하다는 거예요. 매우 특별한 특수한 상황이라. 탁월하다는 게 아니라 후손들이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의 과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들의, 이방 여인들의 삶이 이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역사는 언제나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역사가가 과거의 일을 선택하려면 가장 잘 왜곡시킬 수 있는 게 역사예요.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사건에 대한 해석까지도 역사로 보잖아요. 구대가 과거의 역사를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어요. 우리 6.25를 맞이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는 거에 끔찍합니다. 6.25 전쟁을 남측에서 먼저 침범해서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심각한 역사 왜곡이 아니겠습니까? 큰일입니다.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을 그렇게 알고 있는, 심지어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장교가 되겠다는 학생들의 인터뷰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는 거예요. 역사 왜곡이에요. 그러므로 이 족보를 기록할 때 이건 역사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이방 여인들은 얼마든지 뺄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빼고도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수 있었어요. 이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다니 그는 감추고 예수님의 족보를 미화시킬 수 있었어요. 있는 그대로라도 거기에는 훌륭한 왕들도 있었고 다윗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요시야, 좋은 훌륭한 업적을 한 사람들의 업적을 그 족보에 더 부각시킬 수 있었어요. 이것은 선택한 겁니다. 이방 여인들의 4명의 이름이 나올 때 그건 부정한 과거였어요. 다말이라는 여인, 남편이 죽자 그 당시에 고엘법에 의하면 형제들이 그 여인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져 주지 않는 그 가정에 대한 항의로 이 다말은 창녀로 위장하여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추악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그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충격일 겁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 되어서 살몬이라는 사람이 그녀와 만나서 보아스를 낳았고 그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의 할아버지의 후손입니다. 할아버지의 내용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 다윗이 우리아라는 충신의 아내를 취하여 간음했던 사건, 밧세바, 그 여인도 헷 사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조상들의 간음, 살인, 부정, 근친상간, 끔찍한, 이 시대에 일어나도 끔찍하다고 여기고 못 드는 거로 여기고 싶은 그런 사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다는 것, 이것은 취사 선택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포함시킨 겁니다. 과거를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면 뺐을 기록입니다. 더 좋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사건들은 빼고 왜 부정한 사건들의 주인공인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이곳에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족보를 좋은 일들만, 훌륭한 분들의 이름으로 만든 족보를 후세에 남겼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리감을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 훌륭한 분이네, 나 같은 사람의 친구, 나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고귀한 분이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고귀한 인생만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고결하고 그리고 명망 있는 가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과 상처와 아픔과 실패로 얼룩진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족보를 뒤져보면 들추고 싶지 않은 그런 부정한 조상들의 기록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예언의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같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또 너를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내어 평안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내 날들이 끝나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다윗의 몸에서 나올 자손이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이 말씀까지만 보면 솔로몬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왕국도 든든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구절이 솔로몬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솔로몬 왕국은 영원하지 못했거든요. 이 족보의 기록만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아사, 요람, 그리고 아하스, 므낫세, 이어지는 모든 왕들이 점점 추락의 길로 내길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말씀을 거역했고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심판을 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무너진 것입니까? 그 나라를 든든히 세워줄 것이라는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솔로몬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더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의 아들은 더도가 아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그런 거룩한 왕이 나오긴 했지만 그들도 결국은 불완전했고 결국은 그 역사가 몰락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영원히 그 다윗의 보좌를 세우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이 올 때가 언제입니까? 세 번째 14대가 된 때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실패했죠. 바벨론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때는 언제입니까? 로마의 지배 시대입니다. 로마의 지배라는 것은 또 다른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때는 다 잡혀가고 멸망했지만 로마 시대는 그 자리에 있지만 또 다른 포로 시대, 바로 그 시대입니다. 역사의 절망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희미해지는 시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게 했다는 약속도 희미해졌고 그 나라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약속도 희미해졌지만, 그러나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은 어둠 속에서 더 빛나는 법입니다. 역사의 철저한 실패 속에서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설명할 때 방법이, 가장 많은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이 족보를 사라나 리브가나 라헬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왜? 자기가 낳나? 내가 낳지? 아브라함이 임신해서 낳습니까? 사라가 낳죠. 그런데 이 족보는 유대 중심적인,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방법에서 여인의 이름이 등장할 때는 누구에게서라고 명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특수한 관계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특수한 관계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특수한 관계죠. 다 이름을 명시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특수한 관계죠. 그럼 자, 예수님의 출생 기록이 어떻게 됐는지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하면 요셉이 예수를 낳았더라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특수한 관계로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더라, 그것도 아닙니다. 제3의 방법 뭡니까? 그냥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까지 계속 왔는데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뭡니까? 끊어주는 겁니다. 요셉까지는 아담의 혈통입니다. 아담 옛사람, 첫째 아담인 옛사람 안에 모든 사람의 죄인의 혈통 가운데 태어난 혈통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첫째 사람의 혈통이라는 겁니다. 요셉까지.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성령의 잉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은 둘째 아담,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혈통으로 분명히 왔지만, 그러나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남자와 상관없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분은 인간 조상을 가진 온전한 인간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대인의 조상을 가졌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왕의 조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또한 다말과 라합과 밧세바와 같이 부정한 조상을 가진 분입니다. 또한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거룩한 조상도 있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며 동시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역사적 사실 위에 기초한 분입니다.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우연히 생겨난 분도 아닙니다. 오랜 속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한 민족을 통해 증명하셨고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깊이 알아가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에 소망의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며 땅의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온 세상에 주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 어려운 시기, 이 절망적인 어둠의 시대에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